루시퍼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략을 세웠고 많은 무리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루시퍼는 완전히 패했고 자신을 따랐던 무리와 함께 깊은 흑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어두움에 속한 영의 세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히지요.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도 이처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영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요.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용들도 루시퍼의 꾀임에 넘어가서 배신에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찌르심을 받게 되었다,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 하나님께서 용을 찌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74편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했죠. 이렇게 용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시퍼의 반란 사건은 종결이 됐고 영계는 다시 평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루시퍼와 용들을 다시 풀어주어 둘째 하늘에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루시퍼와 용이 부릴 수 있는 타락한 천사와 그룹의 일부도 함께 풀어주시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루시퍼를 머리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하나님과 겨뤄볼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만일 경주에서 혼자 달려서 1등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쟁할 만한 상대 선수가 함께 달려야 1등을 해도 가치 있는 1등이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시작할 때는 악한 영들과 정정당당히 겨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자 루시퍼와 용들을 무저갱에서 풀어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맞서서 경쟁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사자들도 함께 풀어주십니다. 물론 루시퍼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와 그룹 전부를 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천사만 해도 3분의 1이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전체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루시퍼가 부리기에 적합한 수만큼만 루시퍼와 함께 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의 수는 무저갱에 갇힌 타락한 천사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풀려났지요. 따라서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들과 그룹들은 대부분이 무저갱에 계속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만 풀려나서 인간 경작을 이루는 도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와 그룹의 수가 무저갱에 갇힌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해도 절대적인 수치는 결코 작지를 않습니다. 가령 전체 천사의 수가 3천억이었다면 반란에 가담한 수는 1천억이지요. 이 1천억 천사 중에 1000분의 1만 풀려났다 해도 1억의 천사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천사의 수는 3천억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의 수가 극히 일부라 해도 그 수는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누시퍼와 정정당당히 겨뤄보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시퍼가 부릴 수 있는 영들을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시퍼가 가만히 있겠는지요? 누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가 이렇게 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할지를 영의 세계를 만드실 때부터 아셨지요. 그러나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함도 아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누시퍼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은 아니지요. 누시퍼가 악을 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럼에도 누시퍼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기에 그에 맞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에게 사랑을 주어도 누시퍼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곧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줄도 아셨고 그 결과 악한 영의 머리가 될 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셔서 참된 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며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즉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누시퍼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혜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